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화가 쌓이면 열이 납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은 먹었나 봐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당뇨를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와중에 의외로 30대 때 이렇게 먹던 식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신진대사는 점점 떨어져 가는데 식습관은 30대, 20대, 30대 식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당뇨에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당뇨를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뇨 걸리기 전에, 직전에. 그래서 뭐냐면 여기 목덜미 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쥐젖이 많이 생긴대요. 쥐젖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목 뒤통수나 여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가 굉장히 많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뱃살이 갑자기 배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인슐린이 우리가 얼마나 뭐 분비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안에서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환자를 살피는 방법 중에 뭐 망진, 또 문진, 또 문진이 있습니다. 문진은 묻고 답함으로써 이렇게 진단하는 게 있고, 들어서 이렇게 몸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청진기 갖다 대듯이 이렇게 들어서 진단하는 것이 있고, 촉진이라고 그러죠. 절진이라고 하고 촉진이라고 하는, 만져서 이렇게 아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진단법 중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망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분명히 장기나 신체 안에서 어떤 변화나 또 탈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 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 안에 화가 쌓이기 시작하면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 열이 얼굴이나 다른 신체 부위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부르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안에 화는 얼굴의 붉어짐이라는 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진이라는 것은 나타난 상을 통해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피는 것을 이제 망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밖으로 뭔가 맺히게 돼요. 뭔가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좋아하는 감정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싫어하는 감정 역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죠. 속을 알 수, 뭘 보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속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뭘 보고? 얼굴에 뭔가 이렇게 기쁘다,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타난 상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정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속이 금방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싫어한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그 싫어하는 티 있죠. 싫어하는 티를 보고 거리를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만 갖고 그 사람의 본심을 추측하는 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100% 맞지 않아요. 싫어하는 티를 보고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일로 얼굴이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고루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만 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저 결혼식장 기둥 뒤에서 한 남자가 그 결혼하는 걸 보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저 여자를 좋아했었구나. 뭐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처럼 나타난 현상을 갖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런 추측이 100% 맞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류의 내적인 변화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그 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성도에게는요, 그 마음에 몇 가지 변화, 내적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변화가 생긴다고요. 내적 변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변한다고요. 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을 뭘 아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책입니다. 사람을 본받아 살아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준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과 그 신을 말하는 주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며 어떠한 힘도 없어서 사람들이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설교잖아요. 인간이 신을 섬긴다는 건 그 신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잖아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주셔요. 그게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요. 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니, 인도하고 있는데 뭘 또 인도해 주세요예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 주세요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고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정해놓으신 방향으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는데 자꾸만 돼서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요? 일로 가야죠. 하나님 일로 가야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흥할 때도 망할 때도 이렇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고요. 흥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뭘 인도하고 있는데 뭘 또 인도해 달라 그래. 물론 그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가면 거기가 곧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끌고 가신 자리라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때에는 4장 7절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죠? 그러나 이제는 8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네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는데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이방신과 같이 알고 있었죠. 우리가 섬겨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유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들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또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네,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이건 잘못했고 이건 잘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로 앉히신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알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택하신 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각자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각자가. 그런데 그 신은 뭐예요? 다 뭐예요? 사람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다는 건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에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텄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옛날에 그 무당들 있죠? 무당들. 응?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은 신이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무당이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알아, 자기는. 그래서 그 신의 말을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해줘요. 근데 그 무당이 말하는 그 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무당은 뭐예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신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무당들이 많아요. 그냥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실 분, 교회 화장실 좀 더러운데 화장실 청소하실 분들 좀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꼭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화장실 청소하면 자녀들 복 받는다고. 그게 무당짓거리라고요. 그냥 교회가 좋고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좋아서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섬기면 될 거 아닙니까? 못하면은 내가 상황이 이래서 못한다고. 그럼 말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무당짓거리인데
그걸 잘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전에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고요. 자, 두 번째는 자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죠.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며 홍수에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역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 곧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나의 죄 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내 죄를 자백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성도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가 없으면 그리스도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하신 그 죄의 크기를 알아가는 죄라니까요. 이미 다 사하셨다며. 이미 다 사하셨다며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량하신 그 값의 크기를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는 죄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예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고 나 왜 또 계속 왜 이러고 사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난 너무 자주 해가지고 집에 가면 맨날 혼나요. 그래서 자 어쨌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나의 죄 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낮아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는 나 죄인 맞음이라는 자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옳은 일이에요. 무조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일이 그르쳐졌는데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 내 밖에서 쟤 때문에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도는 그가 당하신 고난이 모두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음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한 자인식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바꿔줄 거라고 제발 그런 착각들을 하지 마세요.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내는 일이라고요. 진리가 그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8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그 세대 중에 그 누구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이의 죽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새 세대가 언제예요? 말세에 성령이 임할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그 말세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누구요? 내 거였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성령이 그 일을 여러분들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내 자인식의 변화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하던 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점점 나 죄 있네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치면 어두움에 감춰졌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면 회칠한 무덤에 그 관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죽은 것과 썩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죄인으로 자꾸만 드러나서 결국에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고, 자,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거라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신 거 맞는데? 뭐냐면 그 저주는 원래 누구 거란 소리예요? 내 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드러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누가?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라 그걸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인식의 변화라 그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 두 번째는 자연식의 변화, 세 번째는 십자가의 가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요. 자, 성도는 자신의 죄를 아는 만큼 그 죄를 단번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귀해져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진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가야 된다고요. 성도는 자신의 죄를 아는 만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내 자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이전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점점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사람은요, 이 하나만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귀하게 여기도록. 그래서 예전에 귀하던 것들이 이제는 귀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치 있는 것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제일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그래서 그 자리의 주인이 바뀌어갈 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딱지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구슬 같은 거, 진짜 막 환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막 이렇게 옛날에 그 분유통 아시죠? 깡통으로 된 거기다가 막 구슬 막 저그럭 하면 아주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러고 다녔다고. 그 동네 사람들, 동네 애들 막 모여가지고 막 하나라도 얻으려고 그랬던.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뭐 그거 귀하게 여겨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이 귀하게 여겨지자 그것이 그 가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딱지 보관하고 뭐 장난감 보관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아직까지 철이 덜 들었네. 왜요? 아직까지 애때를 못 면했다는 거예요. 그건 애때나 귀하게 여기는 건데. 아니,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귀한 거라니까요, 지금. 인간들은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원래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점점 그 가치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인간의 가치에 관해서 설명한 곳이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 이 내용들은 다들 잘 아실 거고, 이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를 중히 여기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하나를 발견하면 그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이전만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 이렇게 결혼할 때 얼마나 고와요, 옆에 있으면은. 근데 이제 그 얼마나 가던가요? 그게 뭐 호르몬의 변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다른 귀한 게 생긴 거예요. 다른 가치가 생기면서 이 아내가 점점 빛이 바래져 가는 것이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기존에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기능대로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워. 너무 많이 이렇게 강단에서 사기들을 많이 쳐가지고.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좀 아내가 뚱뚱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안 보여. 전혀 안 보여요.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전혀 안 보이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다른 소중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뚱뚱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뚱뚱했는데. 예? 저희 집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뻐요. 그래서 근데 자, 원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원래 모습을 보게 돼요. 원래 모습. 자, 그래서 돈으로 보게 되고요. 차를 차로 보게 되고 집을 집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돈은 돈으로 보지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을 돈으로 안 봅니다. 돈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돈을 돈으로 보지 못하고 돈을 사람의 인격으로 보고요, 돈을 사랑으로 보고요, 돈을 지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기는 돈이 있지. 돈이 많이 가진 거지. 근데 뭔가 있대요, 자꾸. 뭐가 있는데요? 그게 돈을 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 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되게 비싼 차, 요즘에는 진짜 막 강남 같은 데 이렇게 나가면 무서워요. 제가 웬만하면 그쪽으로는 차로 안 가려고 해요. 뭐 스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주. 근데 그런 차들을 보면서, 저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은 뭔가 있겠지. 뭐가 있어요? 그냥 비싼 차 타는 거지. 근데 그 차를 타면은 어쩌고 저쩌고 뭐가. 그게 차를 차로 안 본다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가면서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뭐 저기 있으면 저기 살면 어떤 기분일까? 뭘 어떤 기분을 그냥 금방 적응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걸 알게 되면 그런 돈을 돈으로 보게 되고 집을 집으로 보게 되고 차를 차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돈이 전부다고 하는 사람도 틀린 거지만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돈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냥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진짜 가치 있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전에 콩깍지 씌었던 것들이 다 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기존에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그 기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 뭐 여성분들 이렇게 가방 좋아하시더만요. 가방. 이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요즘에 또 시계가 그렇게 또 그거라면서요. 그래서 시계가 뭐 집값보다 더 비싼 시계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돼요. 시계는 시간 보는 거고 가방은 물건 담아 다니는 거지.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또 돈이 많으면 비싼 가방 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갖고 내가 비싼 가방 들었으니까 내가 내 인격이 어떻고 그렇게 안 보게 된다고요. 그냥 좋은 가방 들었네. 그게 안 돼요. 그게 비싼 시계 찼네. 그게 안 돼요. 그게 돼야 되는데. 왜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하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그냥 그렇게 보게 된다고요. 그냥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능대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결혼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주 결혼이라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욕이 불타오르면은 결혼해라 뭐 이러고, 결혼했어? 그러면은 저 따로 자지 마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또 에베소서 같은 데 가면은 그 결혼을 되게 막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성도의 안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보는 자연식의 변화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인 변화는 반드시 외적인 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상으로 맺히게 되는 것이지,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듣지 마세요. 방향만 알라고요. 방향만. 그래서 나타난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간들은요,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쇼를 통해서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나타난 상에 집중하셔는 안 된다. 그냥 방향만 알고 있으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말이 그 이야기거든요. 자, 첫 번째로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두벌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나누어 주다라는 요 단어가 메타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잘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타디돔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같은 수준이 되는 거. 자, 바울이 이 단어를 잘 사용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 이 메타디돔이거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그 신령한 은사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어. 그런데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는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겨요? 복음을 알았지. 근데 그 복음을 알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걸 나누어줘서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 거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져 있고,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도 나와 같이 뭐하고요? 견고하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은사를 나누어 주어라는 단어가 메타디돔입니다.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어떤 설교자들은 이거를 되게 멋진 말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구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구제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다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굉장히 억울해할걸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쌓았는데 그걸 뚝 잘라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수준이 같아지면 그 어지간히 하겠다. 자, 이 말씀은요,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옷을 나눠줘라, 양식을 나눠줘라, 단순히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로 말미암아 높낮이를 결정을 하게 되죠.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자기의 소유로 말미암아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세간의 평판이든 무엇든지 간에 자신의 소유로 말미암아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데, 자, 세례를 받은, 제가 세례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더라. 그죠?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더 높고 더 낮음이 없죠.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할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끌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옷을 나눠줘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말의 진의는 단순히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어야 할 죄인으로 모두가 그렇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홍수에 뭐 하는 거예요? 잠겨 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이 말하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에 잠긴 세례가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에서 내가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나쁜 죄인, 덜 나쁜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전부 물에 잠겨 죽었는데 덜 나쁜 죄인, 더 나쁜 죄인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두 벌 옷을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각자 한 벌이네요. 똑같아지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그 홍수에 빠진 자가 되라. 그게 메타디돔이. 나누어줘서 같은 수준이 되라.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 세리와 군인들에게 부과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한 거예요, 이거? 네? 요한이 세리와 군인들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세리들에게 부과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 군인들에게 주는 급료 말고 더 받지 마. 그거죠. 이게 대단한 진리가 숨어 있어, 이 속에? 물론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특별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일을 해.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살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리를 관도라고 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리를 되게 싫어. 왜 세리가 뭐냐면 얘네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 앞잡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앞잡이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요? 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논리로 치면 일본도 일제 앞잡이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일제 앞잡이 해 이런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세례는 물에 잠겨 죽는 것이며 준비된 진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먼저 사망을 겪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어낸 자들이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죠.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진짜 가치를 뭘로요?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진짜 가치를 알게 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소유, 이 땅에서의 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일을 해. 일을 해서 그냥 일한 만큼 먹고 살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게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의 가치가 여러분들 동등할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뭘까요? 지팡이 없이 한번 걸어보는 거 아닐까요? 그냥 밥 한 숟가락 듬뿍 퍼서 한번 꿀떡 삼켜보는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집사님은 진통제가 없으면 삼키지도 못하셔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같겠냐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사망을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마땅히 멸해져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그 사망을 늘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됨이라니까요.